다 함께 음악에 맞추어 기도하심으로써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칼 바르트의 대림절 기도문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금년에도 역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오신 성탄절의 빛, 그 축제, 그 기쁨을 향해 나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모두가 그 아들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당신에게 가져왔으며 무엇을 선물로 드려야 하는지요. 우리 인간들의 관계와 우리 각자가 처한 그 내면에는 그야말로 극심한 어둠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주 냉정하며 무심하고 아주 경솔하며 미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비틀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이 반기실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성탄의 기쁜 소식과 정반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못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는지요? 당신은 성탄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 주시려고 하십니다. 온갖 잡동사니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십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를 선물로 주셨으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열정을,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성탄절 축제를 앞둔 이 시간에서 예수님을 당신의 선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말하고 바로 듣고 바로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모두를 위해 예비하신 것과 우리 모두를 위해 결정하신 것,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이미 행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있습니다. 벌써 11월이 오늘로 이제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12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리편 기간으로 저희가 또 보내게 됐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통하여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나중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고백과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찬양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저도 참 이 찬양 오래간만에 불러보는 것 같아요.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저희에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이치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에도 믿지 마시고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죄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이치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에도 잊지 마시고 어려운 시험 나갈 때 기도했나요? 주가 앞에 나가시면 능히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헌신, 이치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에도 잊지 마시고 나의 일생 가가도록 나의 일생 가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세계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헌신, 이치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에도 잊지 마시. 기도는 우리의 관심, 기도는 우리의 헌신, 이치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에도 잊지 마시. 아멘. 우리 함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의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요도 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유럽에는 어드벤트 칼렌더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대림절 달력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대림절이 시작되는데요. 성탄절 전야까지 24일 동안 이 대림절 전통을 지키면서 24장의 날짜가 적힌 24번까지 1년 번호가 적힌 그런 달력을 어드벤트 캘린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뭐 한 장씩 떼어낼 때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한 장씩 떼어낼 때마다 그 안에 뭐 조그만 막대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들이 들어있든지 아니면 어른들에게는 뭐 그날의 일상에 필요한 뭐 속담이나 또는 성경 말씀 같은 것들이 들어있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달력이 어드벤트 칼렌더인데요. 이 대림절 달력은 특히 그 유럽의 뭐 축구 있죠. 유럽의 축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축구팀에서도 개별적으로 그 어드벤트 칼렌더를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뭐 많은 공을 세운 선수들 그리고 또 새해 유망주들 이런 선수들로 해서 그 팀에 내세울 만한 얼굴들로 24명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어드벤트 캘린더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유럽의 전통에서는 대림절이 매우 중요한 교회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8년에 영국의 그 유명한 방송 BBC 방송에서 어드벤트 캘린더라고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 그해 그리고 새해 유망주로 기대되는 스포츠 스타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잘 아는 손흥민 선수, 뭐 지금도 아주 뛰어난 선수지만 그때도 물론 뛰어났었죠. 그때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그 24명의 스포츠 스타 중에 포함이 돼서 당시 우리나라 뉴스에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그 스포츠 스타의 어드벤트 대림절 달력에 포함된 그 내용은 뭐냐면 뭐 유럽 축구에서 그가 공을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월드컵에서 우리는 뭐 거의 예선 탈락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선 조별 마지막 경기인 독일과의 경기를 기억하시죠? 우리는 그것까지 지면에다 참패를 하고 돌아오는 건데 독일전을 우리가 2대0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두 번째 골을 손흥민 선수가 넣었죠. 그래도 결국은 뭐 골 득실 이런 거 고려해서 16강에 진출하지 못했지만요.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BBC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어드벤트 캘린더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뉴스를 당시 보면서 참 이거 대림절적이다. 대림절이라는 거, 우리 오늘부터 이제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달력으로는, 우리가 지키는 달력으로는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되지만요. 우리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데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된다 그러면 뭔가 좀 완전히 옛날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해야지 뭐 이런 개념, 이런 뉘앙스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림절 달력에는 처럼 한 해의 여러 가지를 돌이켜보면서 또 새해를 기대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 말을 드리냐면 손흥민 선수가 대단하죠? 아주 그냥 완전 골키퍼도 제친 상태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공을 몰고 들어가서 빈 골대에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은 16강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개인에겐 영광이고 또 독일을 그야말로 독일조차도 이제 16강에 진출하지 못했죠. 독일조차도 아주 무참하게 그 아주 비참함을 주는 그런 결과를 낳았지만 또 우리 자신에게도 또 어두운 기억인 거죠. 우리 대표팀으로 보면 16강에 진출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것인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행과 또 희망이 교차되는
그런 지점에 있는 교회력이 바로 이 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정말 불행이라면 불행, 또 긍정의 요소는 전혀 없는 부정이라면 부정적인 한 해를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되겠죠. 부활절도 되기 전에 내려진 봉쇄 조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무서운 질병의 공포에 노출되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나마 지난 11월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좀 숨통이 트일 만한 결과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전 세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는 긍정보다는 부정이 지배하는 2020년, 희망보다는 절망이 앞섰던 2020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으면서 정말 대림절다운 부정과 긍정이 교차하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그러나 절망보다 희망이 더 우세하고 부정보다 긍정이 더 우세한 2021년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야 될 것입니다. 부정의 기억들을 정리하고 긍정의 날들을 소망하는 계절, 축구 선수로 치자면 모든 것이 다 긍정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상에 시달리는 선수들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자기 개인 기록은 좋지만 팀 기록이 엉망인 선수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떨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그런 계절이 바로 이 계절이기 때문에 아마 스포츠팀들이 그 어드벤트 캘린더라는 말을 즐겨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잘 아는 텍사스에 있는 그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분들, 긍정에 힘써서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Your best life now. 너는 최선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책의 제목이고요. 부제로는 믿는 대로 된다. 이런 책의 제목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희망을 줬죠. 그 책인가요? 저는 읽질 않아서 이제 다 전해 들은 얘기인데요. 그 책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들이 처음 그 텍사스에서 처음 목회 교회를 개척을 시작할 때 자기 아내가 저 언더교에 큰 집을 보고, 야, 저런 집엔 얼마나 돈이 많아야 살 수 있을까 했더니 조엘 오스틴 목사가 우리도 2년 안에 저 집을 살 수 있어, 믿고 기도하면 라고 했더니 정말 2년 안에 그 집을 샀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목사가 성서의 기초에서 말하는 긍정은 아닙니다. 이건 자기계발서에서나 사용될 법한 긍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스틴 목사가 말하는 긍정의 힘에서 말하는 긍정이란 세상의 시류에 편승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이거 좋은 거다라고 하면 교회는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시류에서 좋다고 평가한 거예요. 야, 큰 집 살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물론 좋죠. 그거 나쁘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꼭 기독교적으로 긍정의 의미를 가지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기독교적 긍정은 세상의 시류에 편승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의 질서와 맞섬으로써, 이 시스템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문제점을 먼저 느낄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런 의미의 긍정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긍정, 우리가 믿으면 그게 믿는 겁니까? 그냥 망상에 빠지면 그 중에 그렇게 해서 진짜 되는 사람도 있었겠죠. 1%? 0.1%? 정말 믿는 대로 했는데 됐어. 그럼 나머지 99%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까요? 그 된 사람들의 목소리만 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그건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참된 긍정이란 자본주의에 편승하지 않고, 권력에 편승하지 않고, 폭력에 편승하지 않고, 남을 착취하는 데 편승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세상을 긍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긍정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려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돌아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바울은 원래 이제 소아시아 쪽에 계속 전도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꿈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이리로 건너와라라고 하는 그 마케도니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면서 유럽의 첫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획의 변경이 있으면 저 사람 맨날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바울을 향해서 그러겠죠. 저 사람 매일 하나님 뜻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또 변덕이 심하냐. 얼마나 남의 말 하기 좋습니까? 소아시아로 간다고 해서 가야지. 왜 또 갑자기 난데없이 마케도니아야? 뭐 꿈에서 뭐 마케도니아로 건너오라고 그랬다고. 그거 누가 믿어? 자기 혼자 꿈입니다.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겠죠.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걸 봤느냐. 그러나 나는 이 변경은 내가 뭐 발뺌하려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려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예와 아니로 우리는 구별을 잘해야 된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예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냐면요. 당시 아시아 쪽 이제 뭐 분위기도 안 좋았습니다. 바울에 대한 박해 소식도 들리고 하니까 일단 방향을 바꿨던 것이죠. 방향을 바꿔서 이제 새로운 선교를 모색하려고 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바울도 사실은 이것이 유럽으로까지 전파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기독교가. 그가 전파하는 기독교적인 전통이 정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새로운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 안에 이방인들이, 아시아에 사는 여러 이방인들이 우리의 그 신념에 동조하는 것까지는 생각했겠지만 유럽으로 가서 지금의 전 세계까지 퍼져 있는 그런 기독교, 그런 교회는 사도 바울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케도니아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꿈은 정말 사도 바울만 꾼 거니까 그 꿈이 어느 정도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많은 비난들, 저 약속해놓고 딴 데로 도망간다, 편한 데로 간다, 유럽에 가서 네가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을 것 같냐, 혹시 아시아를 버리는 것 아니냐,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변명이란 변명이랄까, 그러나 자기 확신에 차서 한 말씀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이란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쟁취하고 욕망을 채우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욕망 안에서 긍정하는 것입니다. 긍정은 긍정이라고 해서 똑같은 긍정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당신은 왜 당신 고집대로만 하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는 끝까지 그의 하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선한 결과를 나오기를 기대했고 모든 것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뭐 철학자 니체 잘 알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많은 비판적인 언사를 쏟아냈죠. 뭐 그뿐만 아니라 또 오해도 많습니다. 뭐 권력의 의지, 초월, 힘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니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히틀러의 그 나치즘 사상을 수립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니체의 여동생 하나가, 엘리자베스라는 여동생이, 니체는 뭐 이렇게 막 골골 앓다가 죽었으니까 책 같은 것도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다 원고를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편집할 수 있게끔 하고 공을 많이 들였어요. 공을 들이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의 판권이나 이런 것을 자기가 갖게 되었죠. 그것을 가지고 히틀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제 이런 책이 있어. 그러고 이제 니체 여동생이 히틀러에게 동조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니체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죠. 니체는 뭐 민족이니 뭐 국수주의니 나치즘이니 이런 것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책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누구보다도 순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처음에는 뭐 니체가 그렇게 뭐 히틀러 사상에 밑거름을 놨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죠. 모든 연구 결과 전혀 근거 없는 얘기로 그냥 여동생이 저지른 하나의 해프닝 때문에
벌어진 일들로 그렇게 이제 오늘날은 인식되고 있는데, 사실 니체가 그런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것도 교회 설교단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니체 하나님이 죽었다 그 말 한 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했죠. 그래도 뭐 성병으로 죽었니? 그것도 전혀 오늘 근거 없는 얘기로 당시 의학 기록에 를 사람들이 발굴해서 니체를 정말 뭐 사면해줬나요? 뭐 사면이라면 죄가 있었는데 용서해 중에 사면이고, 본래 그런 것들 헛소문으로부터 니체를 구출해줬습니다. 왜 니체를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한국의 그 철학 박사 학위를 딴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연구된 사람이 칸트고요. 두 번째가 니체랍니다. 그만큼 여러분 칸트 하면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니체가 두 번째라고 한다면 그만큼 철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단순히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 말한 긍정, 니체가 말한 긍정, 그 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오히려 니체가 말한 긍정이라고. 그는 분명히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 조엘 오스틴은 정말 기독교적인 정서에 기초한 사람이냐? 아니죠. 그냥 모든 사람들, 그분뿐 아니라 모든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이 대부분 자본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욕망의 신을 섬기지. 거기도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니체가 그 사람들 보고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시대는 물론 다르지만요. 당시에도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겠죠. 니체는 성스러운 긍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sacred yes인데 성스러운 예 아니면 예 하면 좀 번역이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성스러운 긍정, 그러니까 홀리한 긍정, 뭐 거룩한 긍정,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긍정의 진정한 긍정의 힘을 가르쳐 줍니다. 세큘러한, 즉 세속적인 긍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면 막 큰 집에 살게 되고 막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게 되고 건강해서 뭐 100세까지 살게 되고 그런 긍정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긍정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될 성스러운 긍정입니다. 세속적인 긍정이 아니라. 니체는 우리의 정신이 세 가지 변화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낙타의 단계, 그 다음은 사자의 단계, 그 다음은 어린 아이의 단계입니다. 낙타의 단계는 자기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날 그냥 짐 질 수밖에 없어요. 수동적으로. 그냥 대상들이, 사막의 대상들이 채찍질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운 그것이 낙타. 그런데 그것이 노예가 없어졌지만, 뭐 니체 시대에는 유럽에는 이미 뭐 노예가 없어졌죠. 미국에도 노예가 남아 있었지만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성공해야지. 그런 무거운 짐 속에 살아요. 다시 사도 바울의 얘기로 돌아가면요, 선교사들 지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마케도니아로 건너오라 그랬다 그래서 터키의 음성을 들었다, 아프리카 어디 케냐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선교지에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물론 성공한 분들도 있겠지만요, 선교에 실패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갑자기 마케도니아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설득력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이 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이미 사막 시절부터 오랫동안 선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조건 처음부터 선교하겠다고 나섰다가, 정말 뭐 원사도들, 베드로 같은 원사도들한테 아주 망신을 크게 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실수할 뻔했습니다. 그 망신 크게 당하는 걸 좀 속된 말로 하려다가 망신을 크게 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거기서 자기 깨달음 하면서 자기 공부도 하고 자기 성찰도 하고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건너오라는 그 기도를 들었고, 그래서 지금 이 방향을 바꾸는 것이 나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뿐 아니라 뭐 나는 목사로 뭐 소명을 받았어. 이 성직뿐 아니라도 마찬가지. 난 꼭 뭐가 돼야 돼. 난 의사가 돼야 돼. 나는 뭐가 돼야 돼. 또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면 한국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부모는 뭐 의사를 바라고 부모는 뭐 사법고시를 바라는데 본인이 뭐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전혀 그런 데 뜻이 없어가지고 부모와 갈등하다가 인생이 불행해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게 낙타의 삶이에요. 그건 인간의 정신 상태가 성숙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은 사자의 삶이에요. 사자는 밀림의 왕이죠. 다 포효해요. 모든 자유를 가져요. 그런데 니체는 마지막 한 가지 사자에게는 긍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도 긍정은 뭘까요? 뭐 니체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얼룩말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잡아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서 좀 뭐 쉽게 말해서 좀 측은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사자에는 그런 건 없죠.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가 있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어. 내가 하는 게 곧 선이고 진리야. 우리 요새 한국에 누구 보는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날뛰는 어떤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요. 가장 고귀한 정신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니체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어린아이들 봐라. 바다에서 모래성을 쌓고 노는데 파도가 쳐서 그 모래를 스쳐 지나가면 당연히 파도가 치면 자기는 뭐 열심히 모래성을 쌓았지만 그 파도가 치면 당연히 없어질 걸 알죠. 근데 아이들은 아이고 내가 지은 건물이 무너져서 펑펑 웁니까? 아이들은 깨르르 그러고 파도가 막 도망갔다가 또 만들고 하는 그 모습을 니체는 아주 재밌게 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실패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창조적인 마음, 그것이 곧 우리가 가지는 가장 위대한 긍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니체 다시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거 완전히 우리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의 공공의 적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니체 아버지가 사실은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니체가 4살 때인가 5살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니체도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아주 기억이 굉장히 뚜렷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니체가 아무리 천재지만 그렇게 4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억이 뚜렷하게 남겠습니까? 그런데 니체의 글에 보면 아버지가 피아노 치던 모습은 너무 장엄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니체가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를 든 데는 아버지를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갔느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요. 그러나 결국 그는 정말 우리에게 반면교사로서 우리의 종교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 성스러운 긍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해야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 말처럼 뭐냐면 아니요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아니요가 난 아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누군가가 나에게 불법한 일을 시키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일을 시키면서 너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라고 할 때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것을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것. 근데 그 안에서는 긍정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그것이 긍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아니요 할 때도 있죠. 반드시 예만 하면 우리가 예하는 기계입니까? 맹종하는 기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할 때도 있는데 처음에 두려워요. 내가 여기서 아니요 해도 되나? 근데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파도가 휘몰고 간 그 자리에 새로운 모래성을 지을 수 있는 아이들 같은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맞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될 겁니다. 지나간 한 해 참 우리의 삶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크게 우리 교인들은 크게 재정적으로 그렇게 무너진 이야기는 제가 아직 듣지 못했는데요. 또 우리 교인들이 워낙 또 자존심들이 강하시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가정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것들을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우리 병중에서 수술을 잘 마친 경우도 계시고 무너질 것과 같은 그런 삶에서 다시 일어서신 분들도 계시고 그걸 이제 완전히 잃어버리고 또 2020년 코로나가 뭐였지? 내년 중반쯤 되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작년에 코로나 있었지, 코로나가 뭐였지? 라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 그 마음의 준비를, 지금은 당장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마음의 준비, 코로나가 지나갔을 때 우리는 맞아 그때 그랬었지 라고 하면서 그냥 코로나를 파도에 휩쓸려간 모래성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그런 위대한 긍정,
성스러운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하는 것을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쭉 나가서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라는 말만 해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하고 더 이상 부연 설명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구약에는 맹세에 대한 율법이 많은데 맹세는 자기 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미래적인 겁니다. 미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나는 뭘 할 거야. 뭐가 되고야 말 거야. 뭘 사고야 말 거야.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야. 좋은 의도의 맹세도 하지 말라는 거야. 난 주님께 평생 헌신할 거야. 어떻게 주님께 평생 헌신합니까?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장담할 수 있는 미래적인 일이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하고 아니오를 구분하라는 건 뭐냐면 오늘 내가 예하는 예가 맹세처럼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항상 모든 말이 맹세와 같다는 말. 내가 맹세컨대, 내가 진짜 단언컨대 이런 말 안 해도 그냥 말을 자연스럽게 해도, 자연스럽게 예하고 자연스럽게 아니오 해도 그의 예가 진실되게 보이고 그의 아니오가 진실되게 들리는 것.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대한 긍정이고 성스러운 긍정인 겁니다. 세상에 편승하는 것이 긍정이 아닙니다.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에 올라타는 것이 긍정이 아닙니다. 정말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지난 한 해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마음 많이 졸이셨습니다. 마음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곧 훌훌 털어버리고 언제 그랬지? 교회 다시 만나서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가. 털털 훌훌 털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정신 상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림절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계절 지나간 모든 부정스러운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긍정, 세속적인 긍정이 아니라 성스러운 긍정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귀했던 그리고 아름다웠던 그리고 성스러웠던 그 선교의 경험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나간 한 해 정말 우리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지금 연말을 향해 달려가면서 세속의 연말을 향해 달려가면서 더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봉쇄되었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축소되고 확진자나 사망자의 숫자는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지만 주님이 모든 것을 딛고 언젠가는 맞아 그럴 때가 있었지, 그런 때가 있었지라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진정한 긍정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예물을 통해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 교우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참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식당들도 야외 영업할 때는 저는 그래서 여러 번 나가서 매식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야외 영업도 할 수 없다 그러네요. 그죠? 저야 교회에서 교회 부엌도 있고 하니까 해 먹어도 되지만 식당 영업하는 분들도 그 어려움에
그 노출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답답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희망을 가지시고 그 부정 속에서 우리가 부정보다는 긍정의 힘을 믿는 세속적인 긍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긍정의 기준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락방 교회가 히스패닉 회중들이 모이는 다락방 교회는 계속 모이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썬데이에 보면 그 방역 수칙들은 잘 지키고 있어요. 실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작은 주차장 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마스크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방역 수칙은 잘 지키고 있고 오늘 토요일 오전에는 또 우리 코르도바 교회 앞길에서 그들이 준비한 그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이웃을 위한 나눔의 행사를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크잖아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못하는 것들 그 교회라도 하니까 또 우리가 사실은 이게 생색내는 게 아니라요. 왜 우리는 안 해? 또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마음껏 쓰게 해주니까 또 그런 데서 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주로서 갑질 안 하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갑질은커녕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가능하면 더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고 더 많은 것들의 혜택을 줌으로써 얻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 평화의 교회 교우들도 그 이웃과 함께하는 행사에 여러분들도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여기 지금 임대에 있는 그런 우리 세입자분들도 많은 지금 혜택을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수입은 좀 줄고 있지만 지금 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악덕 건물주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간접적인 방향이지만 그런 식으로 교회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연말 연시 기간 또 대림절 기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너무 지금 여러분들하고 그 온라인으로 많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좀 삭막한 것 같아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준비하고 대림절 초도 피웠는데 카메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촛불 하나만 폈는데요. 나중에 카메라를 보고 이제 녹화된 영상을 보면 녹음된 영상을 보면 잘 알 수 있겠죠. 이것도 좀 반짝거리는 불인데요. 오늘은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대림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정말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떨어버리되 우리가 도망하는 긍정이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그 긍정임을 깨닫고 그 긍정적인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